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엄지척하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최고로 인정하시고 대우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목회를 40여 년 이상 하다가 보니까 요즘은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출생은 순간이요, 육체는 잠깐이요, 영혼은 영원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출생은 순간, 육체는 잠깐, 영혼은 영원하다. 삼박자인데 세 박자, 네 박자가 아니라서 그런가? 자,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태국의 이동통신회사에서 광고 동영상 3분짜리를 올렸는데 세계의 네티즌들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반응하는지 SNS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한 시장 골목에 약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67살 되는 어린아이가 약국 주인 아주머니로부터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야, 이 녀석아, 야, 이 도둑놈아, 너 뭘 훔쳤어? 이 아이는 눈에서 눈물을 그렁그렁 흘리면서 어머니에게 약을 갖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요. 이 광경을 이웃에서 식당을 하시는 아저씨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급히 그 현장에 와서 얘야,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네. 야, 이놈아, 이 도둑놈아, 너 뭘 어떻게 훔쳐가려고 그래? 주인 아주머니는 이 아이를 쥐어박으면서 윽박 지르기 시작합니다. 식당 아저씨가 말합니다. 아주머니, 그냥 두세요. 제가 대신 약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약값을 지불하고 그 또래의 딸에게 너 식당에 가서 수프를 한 그릇 가져오려무나. 딸이 수프 가져온 것과 약, 진통제 3갑을 묶어서 아이에게 전해줍니다. 아이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부끄러워서 그만 골목으로 주랭랑을 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식당 주인의 그 아저씨가 그만 일하다가 현장에서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급히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딸이 간호를 하는 애처로운 모습이 정말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병원비가 날아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할 때 2,7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에 모아놓은 것이 없는 딸은 급하게 식당을 급매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병상 곁에 걸터 앉아 피곤한 나머지 그만 거기에서 꿈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졸다가 깨어보니까 청구되었던 병원비가 제로로, 0원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정신이 들은 이 딸은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의아하기만 했습니다. 청구서 뒤에는 짤막한 메모가 쓰여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이미 30년 전에 당신의 아버지가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3통의 진통제와 한 그릇의 수프값으로 모든 병원비는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딸의 뇌리에 스쳐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가게 약국 주인 아주머니에게 쥐어박히면서 야단을 맞던 그 17살짜리의 어린아이의 모습. 30년이 지나서 어른이 되었고 의사가 되어 아버지의 주치의가 되어서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치료한 후에 그 치료비까지도 모두 대신 지불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이야말로 어려운 시절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우리의 모델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외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며 100세에 얻은 너무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의 말씀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순종파였습니다. 이삭의 나이 20여 세가 되어서 아버지를 곧잘 수종들어 드리고 아버지와 함께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 나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삭의 고민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기로 작정을 하고 이삭을 꽁꽁 묶을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과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밧줄로 묶임을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연세가 드시더니 노망나셨습니까? 아니 둘도 없는 아들을 잡아서 바치다니요 아버지를 밀어뜨리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렵니까? 죽어도 괜찮겠습니까? 아버지의 그러한 망령된 것 같은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삭은 얼마든지 20세에 피 끓는 젊음으로 120세나 되는 아버지 한 번 밀치면 나가 떨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힘을 쓰실 수가 없는 그러한 연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이삭은 자기의 선택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려놨습니다. 내 기분 감정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던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곧 이삭의 이삭됨입니다.
됨입니다. 비록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힘이 더 세고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모든 힘과 능력이 되었고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잘 사는 길이요 복 받는 길임을 요셉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혹시 요셉이라 그래도 이삭인 줄 알고 들으시면 됩니다. 잘 전해야 되지만 잘 못 전해도 찰떡같이 받아 드시면 돼요. 그렇죠? 다 아멘이시죠? 예. 이삭이 그런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아버지의 명령에도 순종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삭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뤄보심, 너는 몇 근이나 되냐? 마지막 시험이 있습니다. 라스트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삭의 마지막 시험이 뭐라 그랬어요?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 뭐라 그랬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내가 가장 귀중하게, 가장 비싸게, 가장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아들이다.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내 부귀와 내 명예다. 내 재물이다. 어느 것이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는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 없다.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뻔하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에 철저하게 반응해서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이삭은 더불어서 아버지의 그러한 믿음을 따라서 이삭은 더불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이삭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뭘까요? 아버지요? 밀치고 가면 돼.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끝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뭘 계획해놓고 그래도 쓸데없는 일입니다. 이삭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 지금 끊어져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믿음과 요셉의 순종으로 플러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사건, 그래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삭은 일찍부터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no problem,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together, 엄마 아빠와 함께 together 하면서 먹으면서 가는 겁니다. 룰루 랄라 하면 뭔 소린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투게더를 안 잡숴보셨나 봐. 요 앞에 아이스크림 50% 할인하는 데 있어. 투게더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투게더 함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까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멋지게 인도하시는가 이제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감을 가서 구해오라고 미션을 줍니다. 늙은 종의 이름이 누군 것 같아요? 24장에 보니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의 미션을 받아가지고 충실하게 잘 수행을 해옵니다. 그때 이삭은 아버지께서 충성스럽게 여기는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들에 나가서 그 엘리에셀이 출발한 그곳에서 떠나는 그 광경,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생활을 합니다. 요즘같이 무슨 비행기를 타거나 자동차를 타고 가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말을 타고 때로는 걸어서 다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엘리에셀이 자기의 미션을 잘 수행하고 이제 그의 이삭의 아내감을 데리고 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묵상하는 도중에.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정말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에 그랄이라는 지방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잠시 그곳에 이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계산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요즘 말하는 대박입니다. 초대박이죠. 왕대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있다 없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습니다. 한 해 농사 지어서 한 해 먹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쌓았다가 먹는 거고, 대개 한 해 농사 지어서 한 해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가난한 소작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농사 지어서 소작인들은 절반을 주주에게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사는데 봄 되면 보릿고개를 넘기가 힘듭니다. 매일 보리밥 먹고 보리밥의 연속이라도 보릿고개를 넘기가 힘들어서 가서 송진 뺏겨 먹고 풀뿌리 뽑아 먹고 올망대기 골래 먹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민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농사를 졌는데 몇 년 동안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100년 동안, 100배니까 100배. 한 해에 한 배잖아요. 한 해에 1대1. 그 농사만큼 수확을 걷는 것인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를 히브리어로 메아 쉐아림이라고 말합니다. 메아 쉐아림이라는 말은 100배의 분량이다. 100배로 알곡을 추수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100배로. 블레셋 사람들과 동일한 경작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수확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삭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그저 물어보지 않아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도 열린 곳이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문이 닫혔어도 열린 문이 있는데요. 어디일까요? 하늘을 향한 하늘문은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늘의 문은 언제 어느 때라도 열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하늘의 문만 열어주시면, 하늘의 보물 창구만 열어주시면 노 프로블렘, 문제 없습니다.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농사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이 본업이요, 농사는 부업입니다. 피난 오면서 지금 그의 아내와 함께 오면서 뭘 가지고 왔겠습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지금 블레셋 땅으로 피난 오는데 뭘 가지고 왔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동일하게 농사의 조건 속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삭에게만 100배로 수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이삭은 100배로 100년 농사를 1년에 다 지을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거짓말 같은 진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사실, 진실이 너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만 해도 기적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기적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삭도 역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단 말입니다. 멋있는 기적의 주인공. 다시 한번 본문을 주목해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할렐루야, 100배나 얻었고, 그런데 그 100배를 얻은 배 후에는 무엇이 있었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를 얻은 그 배 후에는 여호와께서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누구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꽝이요, 그건 헛수고요, 그것은 헛일입니다. 전대에 구멍이 뚫어지면 벌은 것이 다 헛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살인 강도가 나타나서 다 도둑질해가지고 다 훔쳐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대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복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힘쓰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별보기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잘 살아지던가요? 복받는 삶이 되던가요?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던가요? 전대의 구멍은 뚫어지지 않게 하시던가요? 안 쓰고 모으고 계속해서 그렇게 아주 째째하게 살아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누며 베풀며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있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100배로 채워주시고요, 넉넉하게 하시고요, 나누며 베풀며 섬기면서 살아도 엄청나게 부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까 예화했던 식당 주인은 진통제 3개, 수프 1그릇, 얼마나 되겠어요? 몇천 원이나 가겠습니까? 몇천 원은 좀 더 나가겠다, 진통제가 뭔지 몰라도. 그러나 몇천 원, 몇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거 심고요 2,700만 원이나 되는 소득을 얻었어요. 그리고도 죽어가는 생명을 지극정성으로 잘 보듬어서 살려주시고,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꺼 나여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 너 네 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버리십니다. 그러나 제 거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땡큐 하면서 사는 사람은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주시는데요, 먼저 마음의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마음의 부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처럼 이삭과 같이 100배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삶을 살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100배로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받는 삶을 살아야 돼. 복받는 삶을 살려면 순종해야 돼. 이삭과 같이 100배로 복을 받으면 100배로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고집이 센가요? 왜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가요? 왜 자기의 소견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인드가 강하냔 말이죠. 출생은 순간이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 출생했는지도 몰라. 엄마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탄생했다니까 아는 것뿐이지. 나는 전혀 기억 못합니다.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순간적이게. 육체는 잠깐입니다. 7순 8순 살으셨어도 잠깐이요. 한석영 집사님 지난 화요일 날 하나님이 불러가시고요, 장례 치렀는데요, 85년 금방입니다. 만 84년. 그러나 영혼은 어떻습니까?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룰루랄라 하면서 사실 텐데 영원입니다. 영원히. 왜 이렇게 영원히 사는 영혼을 도외시하고 째째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비겁하게 삽니까? 하나님은 비겁하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부자라서 여유롭게 넉넉하게 복주며 복주고 복주며 복주니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셔서 하나님이 복주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이 닫혀있고 내 그릇이 종지나 컵만큼밖에 없으면 요만큼밖에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받을 수 있으려면 100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배의 그릇, 이것이 순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11조도 못하면서 사업이 잘 되고 복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사업 접으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다 눈 뜨고 다 보고 계시는데 도둑놈한테 뭘 주겠어요? 맡기겠어요? 못 맡기는 겁니다.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복 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다 내려놓으세요. 접으세요. 내 날인데 지님이 내 날까지도 도둑질하면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완너메이커는 백화점 유통업을 하면서도 주일날 다 클로즈, 문 다 닫았습니다. 직원들에게 봉급 주면서 반드시 11조 생활을 하세요. 주일날을 쉬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세요. 이걸 강조했습니다. 백화점 왕이 됐잖아요. 세계 곳곳에 YMCA 회관을 건축해주고. 제대로 삽시다. 따라합시다. 제대로 삽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제대로 삽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가 복잡하고요, 내 뇌리에서 이게 이해하고 분석하느라고 복잡하지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순종하고 반응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13절 말씀,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했다.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와 함께 떠날 때는 초라한 모습, 거지 같은 모습 그 자체지요. 여러분,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향을 떠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 오늘이 6.25 전쟁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6.25 때 피난 나가는 그 모습, 지금도 영상으로 사진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해요. 비참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다. 이미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아니하고 집합 금지 명령을 2번씩 받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미 1년 반 전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뭔지 기억나시나요? 고생 끝, 행복 시작.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예배하며 나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 너희들은 이제 고생 끝이다, 행복 시작이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4절과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작은 부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된다고요. 그러나 큰 부자는 거부는 하늘이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늘이 내리신 거부가 된 줄 믿습니다. 큰 부자 거부가 되었어요. 그것도 머나먼 이국 땅에서.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내 땅이 아닌 이국 땅에서. 이제 14절 말씀 같이 14절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아니 아내 리브가와 함께 단촐하게 그렇게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서 복을 주어서 100배의 수확을 올리게 했는데 지금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다고 해요. 자, 묻겠습니다. 이삭의 본업이 뭘까요? 네, 이삭의 본업이 목축업이요. 아버지도 그랬고 조상들이 다 목축업 하면서 살았어요. 양 기르면서 소 기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농사 짓게 하셔서 100배로 축복하시더니 이번에는 소와 양을 주셔가지고 엄청나게 떼를 이루고 그렇게 부자가 되도록 만들으셨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종이 심이 많음으로. 종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죠? 그러면 여기에 종은 히브리 사람일까요? 블레셋 사람일까요? 어떻게 알아? 봤어? 정황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다. 그렇죠? 자, 왜 또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어떻게 했다? 시기했다. 아니 저놈은 언제부턴가 굴러온 돌이 우리 박힌 돌을 빼내고 있어. 빼낼 뿐만 아니라 박힌 돌을 종으로 삼고 있어. 아니 이거 주객이 전도돼도 이게 분수가 있는 거지.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말되게 하신다. 시작. 와, 여러분 천재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말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다? 보바요, 보바. 제가 보바라 그랬더니 5학년짜리 스오리가 2부 예배 드리고 지네 엄마한테 묻더래. 엄마, 보바가 뭐야? 보바가 성경에 나와? 그러더래. 여기도 보바가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역사를 막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100배의 수확을 얻고요, 종도 힘이 많았어요. 타국에 가서 먹고 살기도 어려울 텐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떼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대박이 나게, 왕대박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종으로 사용해서 농사도 짓게 하고 관리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 소와 양떼도 치게 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우리 블레셋 전체가 위험스러워진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억지로 막 쫓아낼 수는 없잖아. 지금 뭐 종들도 많고 심히 떼부자가 됐는데,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석유보다 물 얻기가 더 어렵습니다. 석유는 막 파면 나오는데 이 물은 아무 데나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아버지 때, 아버지가 옛날에 흉년이 들어서 바로 이 지역으로 이주해 왔던 사실이 있거든요. 부전자전이라 이삭도 그래서 또 이리로 온 건데, 아버지 때 파놨던 그 우물이 아직인데 그것을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은 생명줄입니다. 물은 젖줄입니다. 물이 없으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종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곧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물이 생명줄입니다. 이때에 이삭은 아무 말하지 않고 저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이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가서 파는 것마다 물이 나와요. 5번이나 저들에게 다 양보하고 우물을 팝니다. 다 5번 다 물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물이 펑펑펑펑 나와서 그 식솔들이 다 먹고 가축들이 다 먹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안 나와 있지만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구물을 팠더라. 아멘. 제단을 쌓다.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이삭은 어릴 적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00배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100배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쟤는 저것도 안 하는데요. 상관없어. 걔는 걔고 나는 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에 내가 그 수종자가 되어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타국인들 어딘들 상관이 없습니다. 복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며 떼부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환난이나 핍박이나 큰 어려움 없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된 사람은 이삭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예 젊은이 시절에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것은 복밖에 없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멋지게 살고 싶지 않아요? 자꾸 복만 추구하지 말고 복받는 그릇을 만들자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아들 이삭의 순종은 다음 주에 있을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야망의 사람 야곱에게 이어져서 엄청난 억수로 큰 덧대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생끝 행복 시작이지만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요원한 것입니다. 순종해서 히브리서 6장 14절,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그것이 엄청난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변화무쌍합니다. 환난 풍파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100배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고생 끝 행복 시작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예배 생활 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을 남기는 섬김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